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때로는 광야와 같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구하는 마음들로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투를 따라하게 되기도 하고요. 습관이나 손동작 같은 것도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굳이 영향력을 주려고 하지 않는데도요, 무언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자주 접하다 보면 은근히 그게 배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친구들은 자기 아버지가 담배 피는 게 너무 싫대요. 근데 결국 담배를 피고 맙니다. 왜냐하면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삶에 자기도 모르게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삶이 고나고 힘든데 어떻게 막 풀 길이 없으니 결국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그래서 무엇을 또한 접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 새학기 맞잖아요. 우리 자녀들 학년 다 올라가고 또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다 부모님들 바라는 마음이, 우리 손자 손녀 바라보면서 품게 되는 마음이, 가서 좋은 친구 만나야지, 좋은 선생님 만나야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비슷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접하고 또 누군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집회를 하면서요, 다시 한번 다윗을 뜨겁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5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해주셨어요. 한 1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고요. 또 어제는 130명이 넘는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이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만큼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도 너무 귀했는데요, 말씀을 쭉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듣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다윗을 집중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전생애를 구석구석 살펴보진 못했지만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내가 그들 때문에 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을 세울 때는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한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할 사람으로 주목하신 게 바로 다윗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니까 저 또한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사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 다윗, 둘째 날에는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사울이 아프게 되고 사울의 병 낫기를 위하여서 수금 연주자로 궁에 가게 되고, 거기서 수금 연주자로, 상임 연주자로 근무하고 또 무기를 드는 자로 섬기게 되면서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렇게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다윗이 부럽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요. 셋째 날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현장,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골리앗에 맞서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섭니다. 그 용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습니다. 나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고 나아가야겠다,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게 되고요. 다윗과 엔게디, 넷째 날 사울에게 쫓겨서 굴 속에서 도망자의 생활로 지내는데요, 그 굴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쫓겨다니고 있지만 자신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 그것 잊지 않았기에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와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는 표시만 딱 남깁니다. 그 이유는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름 부음이 소중하니까 그에게 기름 부음 또한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그 동굴의 어둠 속에서도 새벽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다윗을 보면서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래와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다윗성의 법궤를 들여오는 장면, 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법궤를 위하여서 한 장막을 예비하고 법궤를 메고 말씀대로 모시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악기드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서 온 회중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면서 법궤를 다윗성 안으로 모셔 들어오고, 다윗이 너무 즐겁고 기쁘게 찬양하다 보니까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찬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있는 힘껏 찬양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삶에 넘치게 되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살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다윗과 친해진 느낌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다윗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 걸 것 같습니다. 친해진 느낌이 막 들어요. 그렇게 다윗을 주목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을 주목하다 보면 다윗에게 뭔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고 다윗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한문 권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알겠고 또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런 고백을 해오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주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히스기야 또한 저희 성함교회 성도님들처럼 다윗에게 주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히스기야, 그가 지켰던, 하나님 앞에 지켰던 유월절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셨고,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너무 특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 특별해서 다른 절기들과는 달리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히스기야도 그 마음 그대로 마음에 담아내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킨다, 이렇게 명령하고 편지하는 내용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지난주 말씀에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2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사실 원래 유월절은요 2월 14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면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에요. 히스기야가 한 달 늦게 지키거든요. 왜 한 달을 늦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까? 그가 게을러서 그런가? 아니면 율법을 잘 모르나?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제때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첫째 달 히스기야는 유월절 지키고 싶었습니다. 1월 14일에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싶었는데요. 근데 상황이 전혀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전이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른 그 어떤 일을 다 뒤로 제쳐놓고 가장 먼저 급선무로 삼은 일, 그것은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 문들이 닫혀 있고요. 닫혀 있을 뿐 아니라 망가져 있습니다. 오죽 성전에 출입하는 제사장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했든지 아니면 히스기야 전 때의 왕 아하스 왕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악한 왕이거든요. 그 아하스 왕의 횡포 때문인지 여호와의 성전은 더럽혀졌습니다. 먼지가 쌓였고요. 우상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딸 히스기야는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절기도 지켜야 하는데요. 준비된 제사장들이 없어서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그들 스스로 정결 예식을 행하며 다시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빼냅니다. 하나님이 오실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더러운 것을 비워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길, 나타나시길, 역사하시길, 그런 마음, 그런 바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먼저 내어드리기를 결단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거든요. 히스기야는 오늘 2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 그런 칭찬받았던 왕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야, 진짜 히스기야 보니까 다윗과 같다. 내 마음에 그렇게 합하여졌던, 내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던 다윗과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구나. 이게 하나님 편에서 히스기야를 바라볼 때 마음이고요. 히스기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는 건 하나님 편에 내가 다윗과 같이 행하고 싶은데, 다윗처럼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러한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 마음을 담아내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절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었고, 블레셋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동안 너무 많은 재앙이 일어나니까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반환하게 되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운반 사고가 일어나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 그 변방 작은 마을에 법궤가 머물러 있는데 그 법궤를 다윗성 안으로 모셔드리기를 결단하고 모셔드릴 때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하거든요. 여호와의 장막을 따로 새로 만들고 예비하고 준비해서 그래 여기에 법궤를 모셔드려야지. 하나님의 자리를 딱 준비한 다음에 법궤를 모셔드리는 일들을 진행하거든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준비해야지. 유월절을 날짜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야지. 그렇게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비워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자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를 비워내는 마음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한 곡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불러보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예배의 자리다 싶었습니다. 작은 예배자라는 찬양인데요. 참 귀한 가사와 곡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나를 버리고 또 버리며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며 내 생각과 방법 내려놓고 내 목소리 낮추고 주 음성 들으며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온유하게 더 온유하게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더 정결하게 진실하게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더 사랑하게 주님 앞에서 내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인내하게 더 인내하게 온전하게 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더욱 작아지기 원하네. 주님만이 더욱 높아지기 원하네. 작은 예배 주께 드리기를 원하네. 마지막 소절을 보면 작은 예배 주께 드리기를 원하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할 때 우리가 작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크심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다윗을 바라봤던 히스기야 또한 하나님의 오시기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구하며 성소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비워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입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또 담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을 이렇게 정리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한 이후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안으로 모셔드릴 때 악기를 다루는 자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레위 자손들 중에 다 뽑아가지고 많은 회중들이 그를 따르며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 찬양하게 했거든요. 6걸음 전진하고 찬양하고 6걸음 전진하고 멈춰서 또 찬양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릴 때 그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악기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29장을 쭉 읽어가면 2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 번제를 드리니 시작하는 그때부터 끝나는 그때까지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팔을 불고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시로 노래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합니다. 근데 비파와 수금을 비파와 수금이라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악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악기를 들었다. 다윗의 악기를 들었다. 왜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겠습니까? 악기를 두는 자들이 악기를 들게끔 세우는 히스기야가 이 악기들의 연주를 들으며 또 찬양을 드리며 다윗의 찬양을 생각한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그때 예배했었지. 힘을 다해 예배했었지. 번제만 드려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예배하는 걸 히스기야가 본 것이고요. 히스기야가 그 모습을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주 귀한 칭찬을 들었던 다윗을 바라보기, 그런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과 어떻게든 닮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히스기야를 바라보기에는 너무 분주한 것이 많아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삶 속에 너무 많습니다.
한 예능 프로 보니까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들의 집들을 방문하고 살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연예인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연예인으로 데뷔한 어떤 그 연예인의 집을 갔는데요. 원래가 부자래요. 집을 가서 옷장을 열었더니 명품 옷이 한 벌에 막 수백만 원 하는 명품 옷이 쫙 있습니다. 그 옷들이 옷장 가득히 채워져 있고, 카페트, 거실에 깔려있는 카페트가 수천만 원짜리 카페트라요. 수천만 원짜리 카페트에 서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지는 알진 못하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너무 쏙 눈이 빠져라고 쳐다봅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명품 옷 입으면서 명품 가구 쓰면서 살고 싶다. 그게 그들의 꿈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가 되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지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성경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쇼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짧게 재밌는 것들이 여러 개 뜹니다. 15초, 최대 1분이에요. 근데 그 15초짜리 그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1시간, 2시간이 쑥쑥 갑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득하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들을 하기가 어렵도록 문화가 흘러갑니다.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20분이나 설교하는 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설교를 20분이나 하나, 메시지는 짧게 전하져야 하는데,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모델도 제시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그 다윗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다윗을 바라보고 히스기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시대 또한 히스기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요, 주신 말씀을 향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제가 꼭 만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묵상하면 한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한나처럼 기도하고 싶다. 그래, 한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 우리가 닮아가야 할 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할 길, 그런 길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자극적인 것, 재미있는 것, 달콤한 것, 잠시의 달콤함을 주지만 궁극적인 평안을 주지 못하는 그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다윗을 바라보며 다윗을 닮아가며 자신의 삶에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바라보고 구하고 성소를 청소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힘껏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하고, 그래 이게 다윗의 악기였지라고 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며 그 본을 따라가듯 우리가 결국 따라가야 하는 건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또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그 어떤 부분들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주목하지도 마시고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품 양복을 입으면 더 귀한 사람이 됩니까? 제가 입은 양복 20만 원짜리 양복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제가 존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네. 대답을 듣자고 한 건 아니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길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아 따라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다윗에게 넘쳤듯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 기쁘게 여기시면 그 기쁨이, 그 존귀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갈 길인 거죠. 그 길로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한 닮아가고 그 사람들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따라가며 그렇게 여호와의 성소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